어, 예수 믿기 전에 참 세상 일 많이 오고 죄를 많이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1년 만에 성령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저는 말도 못합니다. 온 몸이 굳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기 1년 만에 온 고목나무 같이 그냥 다 굳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밤새 그냥 아침까지, 저녁에 기도하다 아침까지 굳어가지고 입에서 그냥 방언만 아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을 보니까 전부 구름이 불이 돼갖고 사람들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이 전부 그냥 땅속으로 지진 나서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수천만 명이 막 사람 달려달라고 막 땅속으로 한참 들어가는데 그 불이 따라와서 내 머리에 타갖고 막 시커멓게 타서 죽었어요. 내가 눈을 떠보니까 내 온몸이 막 전부 다 막 다 타버렸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포도 열매가 막 온몸이 막 포도 열매 일어나질 못해 무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고 두 감람나무에 있는데 손에다 도장을 딱 찍더라고. 이게 인이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전 세계 방글라데시, 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이 5군데를 한 20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쭉 선교를 하면서 그냥 얼마나 고통도 많이 해갖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너는 분강사로 쓴다. 그때부터 길이 열려가지고 10년 전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마귀가 내 머리에다가 막 내 몸보다 더 큰 주사기에다 막 청산가리를 잔뜩 넣어가지고 내 머리에다 쏘아대는 거예요. 그만하니까 더 쏘아대는 거예요. 그 꼼기고 이틀 만에 쓰러지면서 성전 금식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팍 쓰러지면서 입이 마비가 돼요. 말도 못하고. 그래 병원에 갔더니 다 맥혀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질병은 전부 사단이 갖다 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약을 먹으래요. 안 먹으면 평생이 그냥 일찍 세상 떠난다. 다 맥혔다는 화해요. 그래서 3일 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너무 아프니까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몇 번 하다가 약을 한 3개월 5개월 먹었더니 이가 다 빵꾸나고 내장이 빵꾸날 정도로 다 헐어버렸어요. 내시경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많이 말랐지만 그때도 막 무지무지하게 말라가지고 뼈만 남고 노예에서 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는 거 전도나 하자고 그때부터 그 전도를 했지만 오늘도 내가 전도지 많이 갔다가 지금 전철 전도 다 하고 왔습니다. 지금 10년째 전도만 계속 전도만 하는 거예요. 나왔다면 전도한 지 우리 집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박용규 목사님 그 간증 그거 갖고 쭉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경색 걸려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가서 이제 어차피 죽는 거 금식이라 하자. 그리고 금식을 들어갔어요. 금식 들어가서 딱 금식을 장기 금식을 딱 들어갔는데 열흘째 내일 잠만 자면 목사님이 나오는 거야. 꿈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3일을 찾아와요. 피종기 목사가 3일간 찾아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좁은 집에서 자보긴 처음이라고. 그래도 그 꿈 끼고 3일 만에 오늘 코를 확 푸는데 막 그냥 샥 하면 먹히가 익어서 줄줄줄 나와. 그 맥혔던 거 싹 빠져나가. 매일 전도만 하고 금식 열흘째 딱 들어갔는데 막 싹 빠져나가. 그때부터 질병이 다 치료돼가지고 이 뇌경색은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니까. 여기가 다 맥혔는데 그냥 코를 푸는데 시커먼 먹혀요. 다 빠져나가. 그래갖고 다 나서가지고 그때부터 안정이 알지요? 안정이 목사. 그때고 그 양반이 나한테 은혜를 받더만 같이 동역해가지고 지금까지 동역자래. 그래갖고 10년째 같이 오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같이 올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집회만 그냥 지금 많이 알잖아요. 그냥 계속 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사단에 넘어갑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정말로. 왜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너희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폐에서 산 위에서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이게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타락되어서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믿음은 정금같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광야 생활에서 연단 과정에서 그냥 계속 그의 죄의 껍데기를 다 벗겨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아픔과 연단과 어려움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거기 어디 있냐면 예배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이어져 오시고 우리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먹지 말라는 산악과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허락하십니다. 근데 동산에 서락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 가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막 그 얼마나 화려한지 가서 떡 따먹고 또 거기다 막 계속 사단이 와서 막 그냥 먹는 날에 하나님 같이 된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 따먹어봐라. 한 번 먹어봐라. 매일 쪼아대니까 따먹고 남편까지 먹고 하나님이 신이 떠납니다. 떠나고 한 뒤로부터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전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손안나니 너희 아비 이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리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거스기가 없는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이 거짓하게 된다. 누구나 다 마귀 형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마귀 손에서 끄집어내서 예수 안으로 이첩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축복은 그냥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에다 집어넣어버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죄의 껍데기를 다 벗겨져 버리고 영적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뤘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서 최고의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가 끊긴 거예요. 기도는 호흡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되어져야 할 텐데 내가 영적으로 잡혀 있는가 마귀에 잡혀 있는가 이걸 매일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시야 버렸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병이 들었는가를 내 자신을 항상 진단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성령 충만으로 풀어버려야 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 받아야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아야 질병, 마귀, 권세 잡은 사단이 다 결박돼 버립니다. 사단이 언제 들어오냐면 죄를 질 때마다 들어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 엄습해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 가는 거요. 가다가 타락되어 버리면 천국은 포기합니다. 거짓 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돈이 떨어지고 병들고 믿음 다 소멸시켜버리고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100% 사단이 꽉 잡아버려요. 잡아서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필경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일생을 신앙생활 헛되게 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분초초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계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고 말이야.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시간부터 내 자신을 관리해야 돼. 매일 싸워야 해요. 싸우고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자기 멸망할 날이 가까워서 산필자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라도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죽이려고 곡성을 부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의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리를 해. 매일 싸워야 해요. 싸우지 못하고 그 싸우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전도. 그렇지 않으면 허송세월로 보내고 내 영혼이 마귀한테서 도로 찌들러서 그냥 개가 통걸 뚫어 먹으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도로 넘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짓다 예수 믿다 다 타락한 사람이 거짓다야 다. 왜 그러냐면요, 육으로 다 돌아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떠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100% 사단의 도맥복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게 제일 비참한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반석 같은 믿음인데, 넘어지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빨리 우리 성령을 충만 받지 않으면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다 끝나버려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거기 보니까 유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가 그 마음은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해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러나 마음이 닫고 맙니다.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허공치는 기도는 마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는 걸 꼭 참고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돈만 구합니다. 육으로만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내 자신은 지금 망가져 있고 마귀한테 눌려 있는데도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육으로만 거짓다 돌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영의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망가진 자체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자기 70문도 성도들을 끌어다가 고센 땅에다가 갖다 목축을 시켜서 엄청난 복을 받고 막 귀빈 대접을 받고 70문도 성도들이 거기서 막 그냥 자기 형제들이 와서 거기서 살면서 1대 2대 그냥 엄청난 복을 받고 그냥 전부 귀빈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떠나고 새로 등장한 바로가,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새로 등장한 바로가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막 그냥 계속 번성해 나가니까 200만이 번성해 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딱 내려버려요. 그래갖고 그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끌어다가 계속 성 쌓는 일이 총통을 시킵니다. 자, 여기를 뭘 말하냐면 거기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조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전부 다 막 그냥 전부 우상이야. 전부 요셉이 있을 때는 7년 대풍년 흉년 동안 해서 막 우상을 다 쓸어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새로 등장한 바로가 그때부터 정책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걸 쓰는 겁니다.
서서 막 그 죄를 얼마나 우상, 바알신 아세라전 송아지 우상 막 숭배고 막 그냥 놔두니까 그냥 놔두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때려요. 그때부터 430년 동안 혼에다 집어넣어서 막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죽어나니까 매일 2살 배기 산에 어린한 아이만 남은 국법으로 다 죽게끔 돼 있고, 여자들은 허들의 일을 하고 남자는 국고 성을 쌓고, 성에는 비듬성과 람셋이라는 성을 쌓게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 죽어나가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때서 430년 만에 그때 부르짖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천부 여지없어 살려달라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투입시킵니다. 모세는 끊어진 생활, 40년은 학문 닦는 생활, 40년은 연단 받는 생활, 40년 기도 생활, 도와 120년 삽니다. 40년 끊어진 생활. 40세의 젊은 청춘을 신의 산에 다 뺏겨버렸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과 40년을 성도들이 거기서 죽었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하심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잠시 죄악을 나그를 등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젊은 청춘을 신의 산 다 뺏겨버려서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머리를 확 들어보니까 흐물흐물.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 이 사람은 온유함이 혼치면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영도자로 한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켜서 왜 약속의 땅 열이름을 들어갈 거 왜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거 애굽에서 찌들었던 그 죄악된 것을, 죄의 껍데기를 다 벗기지기 위해서 40년 광야 또 집어넣어버려. 하나님 천국은 오염된 1%도 오염되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껍데기를 다 벗겨져 버리고 완전히 내가 천국 생활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 내가 천국 생활을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로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만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고통받다가 40년 광야생활 했더니 또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다 거기서 200만 명이 더 전부 작살내고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40세 태어난 사람만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길갈에서 18년 거기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그것도 우상숭배고 있어. 자, 10계명 중에 말이요, 613가지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은 줄여서 10계명을 주었습니다. 10계명에 1계명에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에 하늘은 형상이나 땅에는 형상이라 어떤 그런 형상이든 섬기지 말라. 만약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내 자유손 3,4대 죄를 갚는다고 10계명에 기록하여 있는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들어요. 또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또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집어넣어버려요. 아수르 군대로 집어넣어버려 가서 그냥 죽이게 만들어요. 왜 그냥 놔두면 전부 지옥 가니까 막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오고 연단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죽음 직계가 올 때 우리는 빨리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주인과 함께 죽을 때 행복과 소망이 있고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영적 선교는 나는 주가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거짓다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찔림이 없고, 혼탁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하고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갖지 않으면 거짓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복받는 설교만 했지 회개의 영성 훈련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강합니다. 강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중에 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길이 열리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셔야 해요.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귀에 잡혀서 쓰임받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성령 훈련을 받아야 내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하며 남도 살리고 덕을 끼치며 사명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가 뭐냐면 내 생각, 내 이론, 내 견해, 내 방법, 이것이 선악과. 매일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죽어야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으면 육이 삽니다. 또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우리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만 나타낼 때 예수께서 빛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마귀가 오질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마귀가 떠나고 오질 않습니다. 자, 빛이 오니까 마귀 권세 잡은 사단이 다 결박돼 버려요. 질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바꿔져야 생활이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등은 들었는데 기름이 떨어진지도 몰라요. 5처녀는 불합격 맞았어요. 그리고 또 등불이 꺼져 있는 것도 몰랐고, 기름이 떨어진 것도 몰랐고, 전혀 몰랐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진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매신 것도 몰라요. 믿음 생활 엉터리 하는 것도 모르고, 지금 시대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처녀같이 자신이 버림을 받은 것도 몰랐고, 미움으로 시기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교회에 다녀보니까 헛된 발걸음만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좀 다요. 가보니까 내가 집회를 좀 많이 다니는데 가보면 전부 다들 육으로 다 그쳐 있어요. 그대로 주여 주여 입으로만 했으니 거짓다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자, 우리는 말이요,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잔 뿔을 다 뽑아야 합니다. 잔 뿔을 다, 그 풀을 다 뽑아내고 돌을 다 걸러내야 해요. 그리고 그래야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자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부패되고 죄악된 것이 다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내고 이제는 성령으로 채워야 해요. 성령으로 채우고 나서 일생을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과 아픔과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함과 성결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목욕을 해야 해요. 목욕을 해서 그 더럽고 그 때를 다 뽑아내야 해요. 씻어내야 해요. 그러고 나서 화장을 해야 합니다. 신부 단장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다 잘라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죽도록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 생활 주어진 사명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이 사단이 말이에요, 전부 다들 지금 자기 멸망할 날이 가까워서 사단은
마귀는 투명 인간이에요. 우리 육안은 안 보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하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습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언제 마귀가 들어온지도 모릅니다. 매일 그냥 좋은 설교, 복받는 설교 그거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마귀 사단이 언제 들어온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전부 다 거짓다가 육의 삶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수야 거짓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해야 생명을 보장받는데,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할 텐데, 시대가 지금 악하고 폐역한 시대가 돌아왔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관하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해. 이게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얘기하는 얘기, 여기는 뭐 이거 해당이 안 되고 전부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악하고 폐역한 시대가 돌아왔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다 놓고, 그 얼마나 그 금신상을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사람들, 역사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초대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정권을 구축하고 천을 갖다 주름박 위에서 자기를 닮은 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거다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신상에다 덮어놓은 혼이불을 거둬 내리는 낙성 예식에 그 나라 백성을 전부 참집을 시켜놓고, 나팔을 불면 쥐휘 고아를 막론하고 코가 땅에다 들어 납작의 신상 앞에 자라는 것은 자기 앞에 자라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고 하면서, 만약간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내 자손 3, 4대 죄를 갚는다고 십계명에 기록하여 있기 때문에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지켜나간 줄로 믿습니다. 마귀 권세 잡은 사단은 어떻게라도 죄를 지켜 만들어서 우상에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강요합니다.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낯빛이 변해서 저들을 갖다 끌어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끌고 간 사람은 다 죽고, 아까 보니까 불속에서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불속에서 왔다 갔다 신들의 아들과 같아 섰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속에서 나와라. 나오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결박같이 풀어서 나오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뒤집어져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믿겠다. 그 자리에서 우상을 다 엎어버리고 금신상을 때려 엎어버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그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그냥 하루아침에 전부 다 기독교로 바꿔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 받아야요. 성령 받으면 어떤 죽음이 와도 우리는 그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으로 충만받아야 악한 영들이 그냥 한 길로 왔다 일기로 다 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종말이요. 누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 악한 사단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사단이 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함께 천국을 들어가야 할 텐데, 사명이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뭘 했냐면 선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끝마치고 이제 열차를 다 탔는데 이제 심양 비행기 타려고 이제 딱 내리기 전에 가방을 30kg 그다음에 많이 막 찰떡이고 막 뭐 잔뜩 줘서 끄집어 내려고 딱 끄집어 내리는데 털컥 내리네 가방이.
땅으로 툭 떨어지면서 어린아이 머리에 뚝 떨어진 거야. 보통 그 할머니 손 30kg 뚝 떨어져요. 애가 그냥 탁 가방이 막 내려갖고 그냥 깔려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막 그냥 놀라가지고 막 그 가방을 간신히 그냥 끌어서 놓고 애기를 끄집어냈어요. 냈는데 코가 약간 피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지 아들한테 애를 주더만 나보고 일어나래. 그냥 막 때리는데 죽살로 두드려 맞았지. 뭐 샬라 막 그냥 막 중국말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때리고 우리 막 목사 12명이 갔는데 선교 마치고 그냥 막 때리는데 막 발로 막 들이차고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로막으니까 막 또 목사님들 때리는 거야. 내리래. 이제 내렸죠. 내렸더니 그 애는 병원으로 후송되고 그 애기 아빠가 여기다 꽉 잡고 나 내리래. 끌고 막 우리 집으로 가지. 돈 3천만 원 안 내놓으면 6개월간 우리가 밥을 먹여줄 테니까. 근데 거기 우리 영사관 대사관 다 왔더라고. 나보고 다 물어내래. 내 편은 안 들어줘요. 중국 사람은 다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있는데 마침 기도해야지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기도를 했죠. 아버지 이게 웬일이요? 그랬더니 너 이따 나간다. 왜 그게 걱정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딱 그래 크게 음성이 들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다 가시라고.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빨리 출국하시라고 다 보냈지요. 12명 다 보내고 빨리 거기 있는데 집으로 가재 끌고 가려고 막 하는데 역장이 딱 나오더라고. 기차 역장 그 모자 노란 테를 한 그 역장이 딱 나오면 무슨 일이네. 아 제가 가방을 스톱한 줄 알고 가방을 내리다가 탈컹하면서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하더만 그 애기 아빠한테 하는 말이 이 사람 내보내주라.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애기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이 판사 검사 변호사 절대 안 된대. 이거 끌고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6개월간 먹이줘야 하고 돈 3천만 원 안 주면은 끌고 가야겠대. 막 그냥 집으로 끌고 가진 게 이러라고. 그 역장이 서 있으라고. 그 전화를 걸더라고. 중국 비상전화를 걸면은 거기 한번 끌려 들어가면요 못 나와요. 비상전화를 딱 걸더만 이런 그 공간 협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조사해보라고. 한참 오더만 딱 애기 아빠를 바꿔주더라고. 이놈이 한참 전화를 받더만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막 가만히 전화를 가만히 또 막 도망가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 그냥 무서워갖고 막 그냥 쫙 돌아.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그 우리 영사관 대사관들이 거기에 푹 아까는 막 나보다 물으라고도만 그냥 거기에 푹 숙이더라고. 그동안 그 기자 역장이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비행기 표 끊어줄까요? 아니 이걸 내일 하루 연기하면 됩니다. 괜찮다고. 나 빨리 내보내 주기만 하라고 하니까 내보내 줄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도 먹게 불고기에다가 막 그냥 뭐 시켜서 막 자기들 먹으려고 막 시키는 거야. 막. 아니 그럼 당신들 먹으라고 나만 빨리 내보내 주라고. 그러니까 막 주민등록 내놓으래. 그리고 복사해서 그냥 얼른 빨리 나가래.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저기 거기 모르니까 내가 그 조선족 그 아까 통역하는 조선족을 불렀어요. 우리 우리 일행 그 목사님이 무역하는 목사님 아니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니까 금방 왔더라고. 와서 통역을 해줘서 이제 선교사인데 김기조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통역을 해줘서 조선족 그분이 우리 집에 가서 돈 3천 원만 내면 하루 종일 잔대요. 그럼 나하고 가지 자기 집으로.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그 티켓을 갖다 하루 연기하고 그날 토요일인데 그리고 이제 딱 자기 집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자마자 저 둘을 회개시켜라. 저를 택한 백성이다. 딱 그러네. 그래서 이제 밥을 차려 놨더라고. 밥 3천 원만 주면 밥 먹고 하루 종일 내일 아침까지 다 준대. 3천 원만 내면 먹고 자고 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딱 이 얘기하니까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래요. 저 둘을 회개시켜라. 그 얘기를 했지 쭉.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아이고 막 나한테 막 소리를 질리면서 목사님들이 와서 매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아주 시끄러서 중에 빨리 발 씻고 빨리 식사하고 주무시라고 빨리 이게 영권 받아야 해요. 불 받아 내리쳐버려서 차버리 쫙 받아 머리 막 저 굴러나. 내가 그 전문에 귀신 쫓는 그냥 손만 잡으면 막 다 토하는데 한 번씩 토했는데 그냥 막 잡아버리더니 막 저까지 굴러가는데 나 죽는다고 막 손을 들고 막 나한테 와서 끌안고 막 무릎 딱 꿇고 아까는 시끄럽다고 아유 빨리 주무시라고만 막 내일 당장 삼자기에 나가서가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막 울면서 막 끌안고 우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안이 터져가지고 뒤집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령이 아니라 영권 받아요. 영역 받아 사달 박살내 때려 엎어버려요. 그랬더니 막 저까지 굴러가고 나 죽는다고 막 그냥 막 한자리에서 와서 끌안고 목사님 난 죽겠어요. 내일 장약 삼자기에 나갈 테니까 이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얼마나 무릎파대는데 막 그냥 막 끌안고 막 끌안고 우는데 막 남편도 가서 막 또 탁 남편도 막 이 술막이 귀신막이 다 따라고 막 쳐버렸어. 그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둘 다 그러고 그냥 나는 성령이 임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새 기도하다가 아침에 잠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이 진수성차로 상타리가 부러지도록 차를 실컷 먹고 아침에 또 그냥 29kg짜리 참기름 하나 선물로 받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집에 왔는데 오니까 사모가 깜짝 놀래. 아니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뺏기야. 또 우리 목사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니 어떻게 나왔냐 뺄라고 지금 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 뺏기요. 전부 하나님 것인다.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자 그런 역사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이제 지금 끝나겠습니다. 간증 하나만 더 하고 요 목사들이 다 한 10명이 아니 20명이 갔어요. 강원도 영월에. 그 머리 깎는 사람, 침 넣는 사람, 파마하는 사람, 권사들도 가서. 근데 1, 2, 3, 2 전부 다 강원도 영월에 가서 막 전부 다 불러다가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했는데 마지막 3일 오고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저 2일이 한번 가보래. 중풍 환자가 있대 가보래요. 환자가 있대. 그래서 딱 가봤더니 여잔데 저기서 여기까지 붙여. 그 무당이더만 무당 여자가. 근데 한 40 몇 살 먹었어요. 근데 막 그냥 장구부차 무차 7개를 갖다 쫙 해놨어. 근데 미리 알고. 그런데 뱃썩 말라갖고 중풍 와갖고 침대에서 3년 또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생겨서 뼈만 남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 자기 남편한테 이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라고. 빨리 쫓아내라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버려 나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몽둥이를 들고 올라갔지. 전부 다 목사들도 내 뒤에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장군 부처서부터 저기서 저기까지 막 쫙 있어 부처가. 가서 모가지를 다 부셔버려. 야, 다 깨트려가지고 나 막 쓸어내고 막 쌀을 막 그냥 부숴놓으니까 막 목걸이 반지 막 돈 다 걷어서 남편 주고 막 작두 막 그냥 징 다 깨트려가지고 막 가만히 다 내놓고 다 청소 깨끗이 하고 막 치마 이불 다 태워버렸어요. 전부 다. 전부 때가 그냥 불탈 정도로 막 불이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청소 다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펄펄펄펄 떨어. 남편한테 있어요. 절로 가라고. 야, 가. 목사님 다 들어오라고. 그 여자 들어있는 방으로 다 들어오라고. 싹 들어와서 문을 잠궈버리라고. 문을 잠그라고. 저 여자 끌어내려. 그랬더니 목사님들 딱 뉘어놨어. 전연이라고 써요. 전연 끌어내려. 그랬더니 그냥 뻘컥 끌어내서 밑에다 내려놓더라고. 침대 밑으로 내가.
너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오줌 좀 싸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 3년간 잡아놨어요. 마귀가 확 잡아가지고 그냥 야 징그럽더라고요.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아이고 오줌 좀 싸고 나가면 안 돼요. 가 이 새끼야. 이게 영권 받아야 이마에다 대고 그냥 십자가를 탁 때려버렸어요. 쫙 뻗어. 나 죽은 줄 알았어. 내가 꼼짝 못해. 아까는 막 그냥 지랄하도 막 쫙 뻗어 그냥 흔들어 죽었어요. 그래갖고 막 우리는 그냥 와버렸어요. 왔는데 그날 저녁에 죽은 줄 알고 다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인규를 한 대 맞고 와가지고 밥을 죽도 못 먹던 사람이 밥 한 그릇 다 먹고 여자가 그 이튿날 전부 다 그 사이 그 손자들 뭐 그냥 막 남편 다 17명을 15인승에 17명을 태워가지고 교회로 다 갔다. 교회 같은 경우 깜짝 놀래갖고 이런 단체가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갖고 막 그 여자가 막 나서가지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중풍은 안 나서요. 그래갖고 막 전치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아니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가 교회에서 다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고 막 나중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올라와 버리세요. 우리가 또 그거 있으면 우리가 영광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다 받기 때문에 우리 그냥 서울로 그냥 와버렸어요. 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난리가 났을 때 거기서 막 그냥 막 그 여자가 다니면서 막 그냥 막 전도하고 막 교회가 갑자기 부흥돼가지고 시골에 무슨 성부가 얼마나 있겠어요. 갑자기 막 들이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우리 영권 받아요. 영력 받아요. 나는 집사 때가 아니라 1년 만에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성령이 하실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막 그냥 말도 못해. 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내 간증하려면 지금 막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 무지무지게 일어나. 막 그 우리 장로님이 막 책이 좋아요. 그리고 택시를 대절해 놓고 빨리 올라가서 옷 좀 찾으래. 2만이면 찾아요. 옷을. 마침 한 벌에 중국은 그렇게 싸요. 그래서 옷 찾으러 한척 가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막 그러죠. 저 여권 막 가다 내려가서 여권을 내 가방에서 그 차에서 끄집어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내 거기에 돈도 들어있고 뭐가 다 들어있는데 여권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옷을 찾으러 간새 거기 대절하고 있는 장로님이 자기 보따리만 들고 바깥에 나와서 더우니까 대절은 차는 그 뒤에 놓고 이렇게 서 있는데 차가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권이 없으면 거기서 1-2달 있어야요. 또 오지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 그래갖고 그 속에 있는 그 전도사가 막 뭐라고 하냐면 말이 우리 돈도 없고 막 그냥 막 우리 도와달라고 돈도 있으면서 막 그냥 강제로 돈 달라고 그 우리가 걷어서 주었어요. 근데 그 안에 거기 있는 거기 이게 조선족이야. 조선족 거기에 돈을 갖다가 막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도와서 주었더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차가 도망가 버려요. 그 가방 속에 있는데 나하고 같이 옷을 찾으러 간 새 차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여권만 내가 챙기고 도망가 버린 차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냥 울고 아까는 막 한 푼도 없다면 그 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고 막 핸드폰이 들어있고 뭐 큰일 났다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또 모아서 또 주고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성령 불 받아가지고 다리가 막 그냥 턱 부러져가지고 그냥 성령이 와서 막 때리는데 막 빙빙 막 사람들 막 딱 때리면 막 빙빙 돌아 떨어지고. 내 차례에 돌아왔는데 나가는데 막 성령 불로 막 때려가지고 다리가 딱 부러져서 그냥 병원에 갔더니 딱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데를 함부로 가지를 않고 전부 사단이 역사한다고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를 만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영계가 혼탁한 악한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받게 도와주시고 셀라 선교 교회 위에 아버지 광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제 선교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신명들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아버지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을 만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영계가 혼탁한 이 악한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받고 영적으로 떠있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